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직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영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도와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 앞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20% 안에서 또 허락된 예배를 드리고자 또 성전에 계시고 또 다른 예배실에 계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고자 내가 마음 먹은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기쁨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길 나간 후에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1절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주시고 기쁨의 삶으로 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내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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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알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 아멘. 내가 믿고 또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만 높였을 뿐인데 그 발에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로 하나님만 높였을 뿐인데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말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믿음으로 서서 내가 하나님 찬양할 때에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이쪽 좌석으로 옮겨주시길 바라고요.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부 641구역 이한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저녁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평범했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운지, 그동안 열심을 내지 않았는지 나태한 믿음 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제약된 모든 것을 깨닫게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알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지탄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모범을 보이는 성도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새 성전을 짓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지 구입부터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한 규빗 한 규빗 간섭하시고 여러 가지 인허가들, 코로나로 인한 건설 현장의 악조건들, 순간순간의 날씨, 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준공 인허가의 일정에 맞추어 잘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간절히 구하는 기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에 입당할 때에는 코로나의 방해 없이 온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광성교회 양우리를 인도하시는 박재신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힘든 목회 사역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지혜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근호 목사님, 주님께 영광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올리는 찬양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천자하니 하나님만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오직 주만을 의지하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건호 목사님께서 주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들, 또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로 사순절 22일 차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18일 차가 지나게 되면 부활절을 저희가 맞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바로 주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영광, 영화배우나 가수가 연말에 시상할 때 보면 이 영광을 팬들과 함께 돌립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과분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업적을 세워야 되고 모두가 인정하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공을 세웠을 때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남다른 업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남다른 업적을 세웠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 맞죠? 예, 바로 이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올라 있다 자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무겁다, 그 영광은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속 안에 어떤 탁월한 게 있고 내 안에 위대한 게 있는데 그것이 남 보기에 무섭고 무겁게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위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영광을 헬라어로 이제 독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뜻은 빛난다입니다. 이 신약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위대함이 밖으로 표출돼서 드러나면서 빛이 날 때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쓰는 영광,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에게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영광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또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거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갖는 영광. 땅에 속한 거, 인간과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탁월함과 위대함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날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있는 영광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별들을 보면 서로서로 밝기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든 천체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 모든 빛은 태양의 빛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모든 피조물의 영광은 존재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광이 바로 이 다른 이유, 또 빛이 나오면서 다 사라지게 되는 이유, 오늘 3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만물의 궁극적인 세상의 목적이 바로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 수명이 틀리지만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숨이 끝날 때 나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에 왔으면 이건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돌아가는 것도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는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질문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세 가지 답변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 자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 어떤 충고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께 먼저 무언가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게 하는 식으로 만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 반어법으로 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이십니다. 34절 상반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한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이 교리를 굳게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먼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교리를 설명을 쫙 해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를 비통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동족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신칭의를 교리를 얘기하는데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택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구원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땅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건 우린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서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였는가? 그것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안다. 우리의 행동 하나를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행동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시는데 겉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절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왜 앉고 일어나는지, 그 사람이 얼굴이 왜 찡그리고 있는지, 왜 웃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서 같이 살아온 사람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왜 앉았다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 물어보죠.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는지 왜 모르냐고, 밥하러 간다고. 그걸 모르는 거죠. 왜 가는지. 지금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왜 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씻으러 가니까. 하나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배가 아파 나온 자식의 생각 아십니까? 날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마음 아십니까? 모를 때가 거의 다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 들었을 때만 압니다. 듣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억울함 또한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픈 것을 대신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면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또 그리고 슬프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앞에 울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위로와 평안과 승리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릴 주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주이십니다.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주. 3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어느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나 중세 그 군주들 보좌하던 사람들이죠. 지금 뭐라 말하면 작전 참모 또는 고문관입니다. 군사, 행정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군주들을 장문하던, 직접 전쟁에 나가 전략을 수행하고 전투를 벌이는 것은 사령관이지만
그들은 그때에 조언해주고 계획을 밝히고 하는 사람들을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을 많이 두기를 원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이 역사들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의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듯이 주님께 조언하고 충고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깊고 크고 넓은 반면에 우리는 참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교육의 기본을 설명할 때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교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들이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데 그걸 아무리 가르쳐야 애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쌓인 지식 위에 또 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관심 없는 컴퓨터 분야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기초 지식이 있으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소경이 커다란 코끼리 더듬으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알고 있는 지식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사가 돼서 조언해 주기에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다윗이 얘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됩니다. 먼저 유대의 왕으로 되었는데 3년 6개월 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이 소식이 블레셋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이제 도저히 저 커져가면 안 되겠다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메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먼저 여쭈어 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인가요? 내 생각은 저들 쳐서 무찌르고 싶은데 내가 그들에게 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이 다시 정렬을 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 묻습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또 지시한 대로 행해서 또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대를 향해서 첫 번째는 정면 공격, 두 번째는 측면 공격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전번에 이렇게 승리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모사가 되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 아무 음성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길을 주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지식까지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조언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조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또 36절에 보면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것,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대답했습니다. 욥기 44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다.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건 저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사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35절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졌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집 쓰듯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이 정도 헌금이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지. 나만큼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없지. 나를 조금만 소원하게 하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속마음은 나요 나요 하는 겁니다. 주여가 아니라 나요. 내가 모든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으면 나에게 그것에 합당한 것을 나에게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 35장 7절에서도 말하죠.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냐? 드리는 건 모두가 하나님 거 아니냐? 내 손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것이 원래 하나님 것인데 무엇을 받으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4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악어를 사냥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악어조차도 상대할 수 없는 너희들이 그 소유자이신 그 악어의 소유자이시고 악어를 만드신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어의 소유자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중에 일부도 너희가 처리 못하면서 무엇을 나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리고 그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빚을 지우고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것, 내가 드리는 것이 누구 것인지를 분명합니다.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간절한 소망,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런 거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물질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그 대가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의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 하고 뭔가 더 많이 드리면 그들이 구원받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생이라도 진별하시는 분,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이만한 은혜 받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셨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서로 분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형체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렇게 많이 드리고 있는데 주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린 주의 것을 갖고 주님께 다시 드릴 뿐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실 것이니이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계속해서 선언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이십니다. 우리의 모사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그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사가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저희 교회 성전 건축 작업하는 부분들 외부 가설 울타리 해체 및 측면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 또 내부 대리석 마감 작업 또한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냉난방기 모든 작업들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하층에는 저희들이 항균 페인트 도장 및 철제, 창호, 문짝 한꺼번에 모든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어찌하든지 또 중공검사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에 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 천층에 걸쳐서 모든 작업들이 한꺼번에 진행될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가설 울타리를 다 해체하게 되면은 길거리 다니는 사람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 다 눈에 띄어가지고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다시 또 확산된다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작업 현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웰크론 한택에서 저희들 가설 울타리가 다 해체가 되면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우리 성전 주변을 촬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드론 띄워서 성전 주변 촬영하게 되면은 저희들 주일날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 성전 건축 갤러리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해서 띄워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모양들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참을 기다려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희들 땅 팔 때는 몇 달을 파도 이게 판 건지 뭐 하는 건지 전혀 구별이 안 갔는데 지금은 어제 갔을 때의 모습하고 오늘 갔을 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작업이 이제는 많이 하고 또 변화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작업 상태에서 성전 건축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는데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대학이기 때문에 교사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지만 우리의 어린이들 잘 또 맡겨주신 양들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비록 유튜브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학교 미취학부에서는 미취학부 부모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토요일 2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또 세미나 외부 강사님 오셔서 강의하십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줌으로 한다라는 게 좀 어색은 합니다. 저도 줌을 좀 사용해 보니까 이게 조금은 어색을 하는데, 그래도 줌을 하니까 상대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것하고 줌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우리가 세미나 진행하니까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많은 것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이게 뭐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가 되면, 지금은 20%밖에 성전에 못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답답함은 있는데 조금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5월 달에는 저희가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라고 해도 새 성전은 그렇게 되면 한 900명 들어가니까 저희가 180명까지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전에 오지 마시라 이런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조금 힘드시더라도 당분간은 계속 온라인으로 조금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주일날 또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온라인 안 되시는 분들은 성전에 나오셔도 됩니다. 2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실들을 다 열어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온라인이 안 되시는 분들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이 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소모임들은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행사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 헌신 예배와 많은 특별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20%밖에 못 모이다 보니까 주일 저녁 때 행사 못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당분간 이 성전에 모일 때까지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된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하게 하여 주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41구역 이한나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물질전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시며,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항상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복되게 지켜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화부에서부터 당회까지 모든 기관들 비록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관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들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 구지 매입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단계까지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가설 울타리 해체 작업을 진행하며 측면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런 모든 작업들이 진행될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설 울타리가 해체될 때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도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작업 현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셔서 공사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는 공사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는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작업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음화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 11조와 물질 전도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는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는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